이러한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 기름은 성전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데 쓰는 거룩하게 구별된 기름이죠. 기름 하면 주로 이제 감람류, 지금 우리가 먹고 사는 올리브유가 감람류죠. 감람나무 열매로 기름을 짜서 그 기름이 옛날에는 이제 그 식용이 되기도 하고 또 미용에도 쓰고 또 의약품으로도 쓰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을 했는데 성전에 쓰는 기름은 구별된 기름이에요. 향을 첨가해가지고 그 기름, 그 향유는 성전에 하나님께만 드리는 것이죠. 개인이 바르려고 그렇게 만드는 자는 끊어지고 백성에서 끊어지고 저주를 받게 되고 그렇겠죠. 그래서 이 기름은 참 거룩한 일에 하나님 일에 구별된 용도로 그렇게 쓰임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직분을 세울 때는 기름을 부어서 이렇게 세우죠. 기름을 붓고 이제 안수를 했어요. 이렇게. 요즘은 이제 물질이 기름은 바르지 않고 그냥 이렇게 죄종들이 이제 기름 안수에서 기름 부음, 성령의 이제 기름 부음으로 그렇게 안수를 합니다만은 왕을 세울 때 성전에 기름을 붓고 제사장을 세울 때, 선지자를 세울 때 이렇게 기름 부음으로 세우는 장면이 성경에 나오고 있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스라엘 초대왕 사울왕을 세웠어요. 사사시대가 암울한 시대가 지나고 백성들이 아부성을 칩니다. 우리도 왕을 세워서 왕이 우리를 위하여 나가서 전쟁을 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서 이제 그 이스라엘 나라가 왕을 세워달라는 말을 그렇게 좋게 얘기하지 않았어요. 너가 왕인데 누가 왕을 또 세우느냐. 그래도 백성들이 왕을 구하니까 너무 양마음이 좋으셔서 허락하시고 이제 사무엘을 통하여 사울 왕을 세우게 되죠. 사울 왕을 세울 때에 참 사울이라는 청년을 부르실 때에 암나기를 잊어버려서 암나기를 찾아 두루두루 다니다가 사무엘이 기도받으러 갔다가 그때에 거기서 기름 부음을 받게 되는 참 이런 역사가 성경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도 기름 부음을 받고 왕이 됐어요. 그리고 오늘 이제 본문의 주인공으로 나오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죠.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제 사울 왕이 불순종했어요.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거두시고 왕을 폐하시고 다른 왕을 세우는데 이제 산물 선지자를 통하여 너는 이새의 집에 기름 뿔병을 가지고 와서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기름을 부어 왕을 삼으라. 사무엘이 깜짝 놀라서 하나님 저 사울한테 맞아 죽습니다. 내가 그렇게 지혜가 없느냐. 암사 한 마리 끌고 가서 제사 드리러 왔다고 해라. 그래가지고 암사 한 마리 끌고 가가지고 이새의 집에서 이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아들들을 부르는데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번장하고 인물도 잘생기고 남자답고 그런 기품이 있는데 하나님은 아니라고 하시는 거예요. 저놈은 나쁜 놈이다. 저놈은 내가 버렸다. 저놈은 몹쓸 놈이다. 저놈은 배신을 잘한다. 하여튼 7가지 이유로 다 버리고 이제 아들이 없어. 그러니까 한 아들이 있긴 한데 보나 마나죠. 그래서 아예 부르지는 않은 거예요. 아직 나이가 아직 어린데 그럼 그가 지금 어디 있어? 들에서 지금 양떼를 지키고 있다고. 그래도 불러오시오. 하나님 사무엘이 불러오라고 그러니까 보니까 하나님의 성령에 감동하시고 기름을 부으라고 그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어린 나이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 10절 보면 내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하나님 나를 영접하셨다. 부모에게도 인정을 받지 못했어요. 성령의 기름 부음은 외모를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학벌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가문을 보고 주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검소죠, 언소죠 하는데 다 서러운 짓이에요. 하나님의 수레가 되면 됩니다. 하나님 손에 붙들리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수레로 사용하신 줄 믿습니다. 볼 퍼먹고, 가진 것 없고, 참 어떻게 보면요,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요. 왜? 가진 게 없으니까 좋아요. 하지만 하면 무슨 세금 내야지, 해야지, 지금 대출 받으면 이자 내야지. 요새 우리 기업하는 이 사회에도 그런 말 있잖아요. 성자의 저주라고. 아니, 경기가 불경기에 말이야, 기업이 좋은 기업이 나왔어요. 그냥 싼 값에 기업을 인수할 수 있는 거예요. 무리해가지고 기업을 인수했더니만 나중에 이자도 못 내가지고 자기도 마구 다 막아버려서. 그러니까 이렇게 성자의 저주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래요. 인생을 살면서
뭐 이길려고도 하지 말고 그 속에서 뒤로 물러가도 비겁하게 질 수도 없는 일이고 그래서 주님 안에 살면 은혜인 줄을 믿습니다. 이 다윗 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예표로 그렇게 받아들이는 인물이죠. 마태복음 1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족보라 그렇게 나오거든요.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이고 그 믿음의 큰 조상이고 뚝선 조상 또 많은 대가 흘러서 그 중간에 다윗이 정말로 높은 봉우리가 하나 이렇게 중계탑같이 탁 서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 이런 역사의 흐름 속에 우리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은 이 다윗에게 그날로부터 13절을 보시면 형제 중에서 그에게 부었더니 그날의 이후로 다윗이 여호와의 영에 크게 감동되니라 그랬습니다. 감동. 이 감동이란 말이 우리가 참 보통 우리가 쓰는 감동은 뭐죠? 마음이 이렇게 움직이고 마음이 이렇게 동감이 오고 이렇게 마음이 미루고 이거 감동이라고 하는데 그런 감동이 아니고 이 감동은 언어를 찾아보면은 앞으로 나아가다 발전하다 번영하다 하나님의 그 영광으로 하나님이 형통하게 밀고 나가시는 그 모습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그 동사적인 의미를 뭔가면 달려들다 몰아대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감동의 잔잔한 마음이 가는 누가 잔잔한 곳에 돌을 던지냐 그런 식이 아니고 아주 몰아대다 달려들다 이런 아주 역동적인 그런 액션이 있는 그런 표현이 여기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도 성령 기름 부음을 맞아 이런 감동이 왔어요. 동일하게 감동을 왔는데 사울 왕은 하나님이 버리시고 다윗은 끝까지 붙들고 사용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이 말씀을 이렇게 상고해 보면요, 이 차이점이 뭔가? 오늘날 우리도 성령의 불을 받으라고 그러고 우리 목사님께 말해야죠. 성령 누가 말씀하냐 기도 중에 성령 내가 이 불을 던지러 땅에 왔느니 이 불이 붙였으면 내가 무엇에도 만나리 땅에 불을 던지러 오셨다. 우리 불을 받아야 되거든요. 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불 받은 사람들이에요. 불 같은 믿음, 불 같은 은혜, 불 같은 능력을 받아 은사가 나타나기도 하고 받았는데 왜 똑같은 동일한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았는데 어떤 사람은 길게 주는 나라에 갈 때까지 쓰임받고 어떤 사람은 죽은 뒤에 버림을 받게 되느냐. 사울 왕의 같은 경우를 보면 참 자기가 능력을 행할 때, 자기 영광이 될 때, 자기 위급할 때 하나님 의지합니다. 기름 부음을 의지합니다. 하나님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이야. 기름 부음을 따라 사는 삶이 없고 기름 부음을 귀중히 여기는 존경과 공경함이 없기 때문에 그는 교만하고 불순종했기 때문에 버림받게 되는 거예요. 오늘 이 시대도 마찬가지죠. 그래요. 한번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면 성령이 떠나지 아니하시죠. 우리 영을 붙들고 계시는 거예요. 그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치매가 걸리면 어떻게 되나? 치매가 걸려서 예수 잊어버리면 어떻게 되나? 근데 이 놀라운 일은 뭔가 하면 치매가 걸려도 다른 거 다 믿어 예수님 안 잊어버려. 왜? 그 정신세계, 몸이 망가지고 뇌세포가 망가지고 기억력을 다 잃어버리고 그래도 이 영을 붙들기 때문에 영의 감각을 가지고 신앙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 우리 성도님 한 분 계신데 그분이 오래전에 우리 교회에 나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좀 이렇게 좀 정신적으로 이렇게 좀 지적으로 좀 모자라요. 지적 장애가 있으신 분이에요. 그런 분인데 정말 그가 얼마나 변화가 됐는지 그냥 이 나이가 드시고 이제 남편 세상 떠시고 오니까 시댁에 막 원한이 많은 거예요. 막 어떻게 좀 정신이 이상 와가지고 막 이렇게 발작적인 정세가 나타나면요. 교회 와서는 말이야 날씨가 흐린 날 이런 날 또 그래요. 어떻게 보면 그러더라고요. 잘하시겠죠, 이렇게. 그래가지고 시어머니 욕했다가 누구 욕했다가 참 내가 말이야. 그러던 분인데 아시모니 교회 나오셔가지고 그분은 이렇게 말도 잘 못하는 거래요.
목사님 그러면 목사님 못 그래요. 선생님 그래요. 선생님, 목사님도 선생님이라고 그러고. 그런 분인데 시간만 나면은 의정부 시장 나가가지고 막걸리 한 잔, 동구나루 막걸리 한 잔 먹고 이렇게 해가지고 그런 분이 교회 와서 참석하고 예배드리고 참석하고 뭐 가르칠 수도 없어요. 말 못 알아들으니까 잘. 그런 분이 성령의 감화를 받아가지고 변화가 되는데 그 입술에 그 불평원망이 끊어져야 되고 이렇게 술 드시고 다니면 거기 산이 끊어지게 되고 이렇게 변화가 받아가지고 성령 기름 부음으로 거룩하게 되더라고요. 지금도 뭐 이렇게 뭐 이렇게 말을 유창하게 하지도 못하고 그러지만 너무너무 그 신앙이 귀해가지고 요번에 그분을 명예 집사님으로 임명을 했어요. 여기가 기뻐하고 박수를 치고 말이에요. 정말 저런 분은 좀 이렇게 정신적으로 좀 지식적으로 모자라면 저분은 정말 집사님 될 자격이 있다. 기쁘게 받아들이고 그랬어요. 할렐루야. 그 때문에 우리 육체의 상황과 영의 세계는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나이 먹었다고 낙심할 일 아니고 지능이 못한다고 낙심할 일 아니고 저도 뭐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근데 제가 위로가 되는 건 젊은 사람도 깜빡깜빡할 때가 많아요. 어떤 날은 새벽기도 가는데 전화가 목사님 차 좀 떼달래.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동차 킬러에다 놔두면 몰라가지고 자동차를 못 뺀대. 아이고 그러냐 잘 됐다 위로가 된다. 젊은 사람들도 말이에요. 어쨌든 우리가 일심적으로 세상적으로 우리가 부족한 점이 많죠. 우리가 관계적으로 부족할 때 너무나 많잖아요. 내가 참 내 어떤 옛사람의 그 감성을 이기지 못해서 그냥 툭툭 던진 말 후회하고 또 내가 또 이게 기억력이 모자라서 또 이제 말을 잘못하고 마음을 상하게 한 게 이런 말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도 이렇게 우리가 실수하고 범죄할 때가 너무나 많죠. 그래서 만약에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고 계시는 것은 겸손히 회개하고 용서를 빌고 주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니까 하나님 저와 여러분을 이렇게 붙들고 계신 줄 믿습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에 나와서 구할 것은 뭐예요? 하늘과 자비를 구할 것밖에 없어요. 주여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이제를 우리는 십자가의 피로 다 용서해 놓으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 속죄연총 사죄연총 누구도 어디서 빼앗을 수 없어요. 누구도 무효화시킬 수 없는 거예요. 악한 마귀 사탄이가 그렇게 찔러대도 누가 너희를 고발하리요? 재판장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지금도 무죄 판결하시고 우리 생명책에 하늘의 생명책에 우리 이름을 기록하시고 이름이 흐리지 않게 붙으신 하나님. 근데 그러잖아요. 한 번 구원을 받으면 영원할까? 한 번 받은 구원이 취소될 수도 있을까? 그래서 성경의 출애굽기를 보면요. 34장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거든요. 하나님, 내 이름이 생명책에 지워질지라도 저들의 죄를 용서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생명책에 기록되면 지워질 수도 있다는 말씀이잖아요. 그러잖아요. 모세의 경우를 본 거잖아요.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하나님의 사랑은 사랑하는 자들을 붙들고 끝까지 놓지 아니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용서는 절대로 취소될 수 없는 아멘이시죠.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인내를 시험하고 불순종하고 일부러 거역하면 짐짓죄를 되면 그절 어찌 우리가 용서받겠어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요. 그 두려움은 하나님의 형벌이 무서워서가 아니에요. 그 사랑이 너무너무 크기 때문에 우리는 두려워 떨 수밖에 없는 우리 하나님의 경외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느끼며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사기 14장 6절 보면 하나님의 영이 삼손에게 강하게 임하시니 그가 손에 아무것도 없이 그 사자를 염소 새끼 찢는 것 같이 찢었으나 그는 자기가 행한 일을 분명히 알리지 아니하였다. 이게 강하게 임한다. 구약 성경에 성령이 임하신다. 강하게 임하신다. 임하신다는 말씀은 다 이 찰나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감동하신다는 말씀이 있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 원래 우리가 성령의 세례를 받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 사는 사람은 자기 의지로 사는 게 아니에요. 성령의 강력한 기름 부음 내가 그력할 수 없는 내가 버틸 수 없는 그런 그 강력한 힘에 밀려 사는 저와 여러분이 계십니다. 할렐루야. 은혜가 얼마나 큰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대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신앙 고백을 했습니다. 이를 알게 하는 데 혈육이 아니다. 인간 지식으로, 혈육으로 인간관계 속에서 알게 된 것이 아니고 이를 알게 하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시다. 하나님 아버지가 베드로의 마음을 성령으로 감동하셨어요. 그런 깨달음을 주시고 믿음을 주셔서 신앙을 고백하게 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때 우리가 믿음은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의지에서 나오는 것인데 그러나 우리가 의지적인 믿음 가지고는 그건 못 받지.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밀어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새롭게 해주셨어요. 우리의 의지를 깨우쳐서 믿게 하신 그 믿음. 믿어라, 믿어라. 믿으리다, 안 믿으는 데가 생각해요.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으라고 그래요. 믿으려고 애도 쓰고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불행한지 아시죠? 그러나 하나님은 때가 되면 하나님을 믿음으로 불러주시고 믿음을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을 보지 않아도 예수를 보지 않아도 본 것보다 더 확실하게 믿어지는 것이죠. 이 성령 주신 믿음이죠. 이 믿음이 없이 우리가 또 천국 가겠어요. 이 믿음 우리의 신념이 아니에요. 우리의 고집이 아니에요. 그 때문에 우리는 인간적인 의지나 고집은 다 주님의 그 사랑의 믿음의 의지 앞에 우리는 무릎을 꿇고 마는 것이죠. 내 뜻을 구하고 내 고집을 구하고 내 뜻대로 자기를 세워서 살던 사람도 하나님의 의지와 부딪히면 다 깨어지는 거예요. 깨어지는 게 복이고 낮아지는 게 복이고. 아멘. 멸시를 당하고 천대를 당하고 그래도 우리 주님의 의지 앞에 무릎 꿇는 것이 복인 것입니다. 멸시 천대 십자가는 제가 지고 가겠습니다. 정리 영광 모든 것은 하나님 아버지 받으시옵소서. 이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요.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임한 그때부터 성령의 큰 감동을 따라 한 영광을 바라보고 살았어요. 그가 처음 만난 일이 뭡니까? 사울방에서 성령이 떠나가시니까 악신이 임해가지고 고통당하는데 다윗이 불려가가지고 수금을 탈 때 악신이 물려가고 사울이 괴로움에서 해방되잖아요. 하나님은, 다윗은 뭐냐? 첫째, 찬양과 감사의 사람이었어요. 기름 부음으로 인하여 감사. 근데 그는 늘 양떼를 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3장 22절을 보면 사울을 패하고 다윗을 만나서 기름 부어 세울 때 하나님이 그를 만났을 때 그가 내 마음에 합한 자였다. 할 마음에 합한 자라고 주님이 기뻐하셨습니다. 이렇게 다윗은 성령의 기름 부음 받기 전에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사모하던 사람입니다. 그는 성령 기름 부음을 받고 난 이후에 성령 기름 부음을 따라 자기의 삶을 기름 부음에 맡기고 산 사람이에요. 골리앗을 만났죠. 아버지 심부름, 형들에게 아버지 심부름을 갖다가 골리앗을 보고 그 속에 격분이 일어나가지고 견디지 못하고 물맷돌을 다 들고 나가가지고 그를 쳐부시잖아요. 하나님의 이름을 욕하는 저 인간을 내가 변형했습니다. 의분이 일어났습니다. 성령님이시죠. 성령이 역사하시겠죠. 그 때문에 성령님은 참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이시지만 우리에게 인격으로 임하실 때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죠. 우리의 우리와 감성과 우리의 지식, 우리의 모든 이런 지식을 다 사용하셨어요. 우리를 극도로 우리의 이 인성과 우리의 지식과 우리의 지혜와 우리 인간성을 높이셔서 사용하신다고. 아멘이십니다. 마음이 연약한 자, 어리석은 자, 하나님께서 연약한 자를 붙들어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고 또 세상에 어리석은 자를 택하여 약한 자를 택하여 세상에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우리의 없는 것, 우리의 낮은 것이 성령의 역사하시면 하나님의 큰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주님을 만나고 그가 성령이 충만할 때 이렇게 말했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베냐민 지파 히브리인이요 내가 관원이요 율법학자지만 내 모든 건 나의 다 배설까지 여기 해로 여기 다 버리고 내려놓고 왜? 그들을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주님이 너무너무 좋았어. 주님이 너무너무 위대하시기 때문에 예수님 내 안에 계신 것 그것 때문에 자기의 모든 걸 버릴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과연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 것이라고 생각하고 내 자랑으로 생각하고 내 장점으로 생각하는 것들을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내려놓고 버리며 사는지 우리는 자신을 돌아봐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구원은 성령님의 은혜이시죠. 우리가 참 조심할 게 뭔가 하면 성령님의 은혜와 능력을 강조하다가 보면 나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면 인간의 무책임한 그런 또 오류를 또 낳기도 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하나님 앞에 자기 의지를 가지고 또 이렇게 나가다 보면 자기 의지를 앞세워 가지고 하나님의 의지를 손상시키는 이런 우를 범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어디까지 어느 지점까지 가야 될지 말이에요. 이게 말이에요. 그 중심을 딱 잡아야 되는데 그 중국의 그 워치먼이라고 하는 그 전도자가 있었는데 그분은 정말로 성령에 대하여 영적인 의미에 참 깊이 들어간 사람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책임 있는 인간의 삶에 대한 게 그분은 약해요. 그러나 또 이제 한편으로 인간의 의지를 강하게 인간적인 책임을 또 말하다 보면 성령의 그 권능과 능력을 자꾸 약화시키는 그런 우를 범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 누구나 다 하나님의 영광을 구합니다. 그리고 기독교 교리 가운데 있잖아요. 칼빈주의.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하나님이 주권 사상이에요. 하나님이 전적으로 하나님이 다 하십니다. 그런데 알미니안의 그 조련자 감리교 성결무이간 그저 웨슬리 계통인데 그분들은 되게 주장하느냐. 하나님이 60% 하면 인간은 40% 해야 된다. 제가 성경에서 세례를 받았는데 근데 제가 그렇게 배웠어요. 근데 그 교육전사님이 날 가르칩니다. 세례를 가르칩니다. 성도님, 하나님 60% 하셔도 사람이 40% 해야 됩니다. 그게 믿습니까? 나의 의지를 그래 믿냐고. 믿는다고 그러고. 그냥 세례를 받았는데, 제가 이제 세례 받고 난 다음에 이제 신학교 가가지고 배우는 게 엉터리 잘못 배웠어요. 근데 그분도 나중에 보니까는 장로교 목사님이 되더라고. 서울신대 나오셔가지고. 어쨌든 여러분, 알미니아나 칼빈주의나 성령이 충만하면 다 하나님 주권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 이렇게 예배에 오신 것은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여러분 이곳에 인도하신 줄을 믿습니까? 붕살다 그냥 물어요. 성령 충만은 다 칼빈주의, 다 하나님의 주권주의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서 우리 성령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자비하는 청을 믿습니다. 그리고 구원은 성령이 오셔서 우리의 감동하셔서 믿음을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 믿음을 붙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구원받고도 어떤 날 기분 좋은 날은 참 내가 구원받은 것 같고 아니 못한 날 형통하게 하시고 초막이나 궁궐에게 어디나 하느냐라 하나님이 내게 해주시고 복주 있는 건 너무 감사하고 그러다가 비바람이 불고 풍파가 치고 지붕이 휙 날아가고 의자 등은 날아가고 사람에게 배신당하고 슬픈 눈물 흘리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하나님 왜 나만 고난당하십니까? 강해하십니까? 하나님 안 계세요? 어디 가셨어요? 내가 정말 구원받는 게 맞아요? 이런 소리 한다고 말이에요. 한다고 말이에요. 우리 인생의 연약함이지. 그럴 때도 하나님 우리를 떠나신 게 아니지. 절대로 하나님 버리거나 떠나신 아니하신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알아요. 우리가 물론 이제 아까 우리도 목사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안에 살고 있어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떤 부분에 하나님이 약하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 범죄해가지고 나라 망하고 서로 잡혀가는 거 원치 않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심은 너희를 징계하고 너에게 심판하고 너에게 벌을 주는 게 한 진심이 아니다. 하나님의 진심은 너에게 평안을 주시고 복을 주는 하나님의 진심이시다. 온 마음이시다. 그러나 너희가 구하여야 할지니라. 기도를 강조하신 분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그 백성들을 범죄해도 버리지 않으시고 끝까지 세우셔서 다시 복을 주시고 회복하시고 치료하시기 위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그 작정과 예정과 하나님의 그 뜻을 깨닫고 받아들이라는 말이에요. 그 붙들라고 하신 말씀이 그게 기도인 것입니다. 그래 그 기도가 공로가 돼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그건 아니에요. 참 우리가 말이 한국말 잘 알아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말하면 이렇게 들리고 이렇게 들고 전혀 뜻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러나 내 기도가 공로가 돼가지고 그 기도가 좀 보태가지고 무슨 뜻이 그거 아니에요. 그거 아닙니다. 근데 하나님의 언약이 있기 때문에 우리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의 신앙을 기도로 고백하고 우리의 간절함을 기도로 표현하고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을 기도로 표현하기 때문에 우리의 순종이 기도로 표현되기 때문에 기도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멘이죠? 뭐라고 하면 되죠?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죠. 쉬지 말고. 쉬지 말고 어떻게 기도해요? 우리가 쉬지 않고 하는 게 있잖아요. 쉬지 않고 하는 게 뭐죠? 숨 쉬는 것, 숨 쉬는 것. 쉬지 말고 기도하라. 숨은 쉬지 않고 기도해. 그러니까 기도는 영적인 호흡이지. 호흡과 같이 하라고 말해요. 근데 기도는 내가 의지적으로 하지만 성령을 밀고 나온 기도가 있잖아요. 그게 호흡이에요. 영적 호흡인 것입니다. 저도 이제 숨이 딱 먹게 될 순간까지 가보니까 아무 방법이 없어요. 평소에 숨을 그렇게 어떻게 잘 쉬고 사는지 몰라. 숨을 의식하지 않잖아. 한 번에 그러니까 말이야, 우리의 몸에 머리부터 시작해 심장, 폐, 간, 이게 다 있잖아요. 이게 평안할 때는요, 이게 위가 어디에 붙었는지, 간이 어디 있는지 전혀 의식하지 않아요. 몸에 문제가 생기면, 여기 뜨끔뜨끔, 이게, 위가 잘못됐나? 간이 좀 잘못됐나? 찍어보자? 그리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참 이렇게 하나님 앞에, 참 이렇게 아무 일이 없이 살 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숨이 그냥 쉬어질 때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렇잖아요? 기도가 살잖아요. 근데 어두운 그날이 오고, 하나님이 떠나신 시련과 아픔이 올 때는요, 기도도 안 나올 때가 있잖아요. 답답했어. 몸부림을 치고, 소리를 치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요. 그러나 우리는 또 이제 찬양이 있으니까, 복조 있는 기도, 찬양으로 또 하나님의 영광을 버리고, 우리 기도의 문이 열리고, 마음 문이 열리게 되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하죠. 그게 다 성령이 하시는 역사죠.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가 마땅히 빛발을 하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 안에 간구하신다고 했습니다. 탄식은 숨이 긴 거예요. 숨을 길게 쉬는 겁니다. 길게 들이마시고 한숨 쉬는 거예요. 탄식이잖아요. 피조물의 탄식, 우리 인생의 탄식, 그러한 성도는 탄식이 있습니다. 연약한 육체를 가지고 죄악된 세상에 살면서 환경 속에서 주의 말씀을 뜻대로 살아야 되는데, 알기는 알아. 뚫어지게 알아. 아는데 해가지 못하고, 아는데 넘어지고, 알다가도 잊어버리고, 그리고 참 안타까운 거예요. 그러니까 탄식이 제대로 나오죠. 성령님도 우리 안에서 탄식하시는 것입니다. 내 성령님을 슬프게 하지 말라. 우리는 성령의 탄식을 잘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령이 우리를 위해 탄식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탄식할 때, 우리가 애통하고 탄식하고 자기가 낮아질 때, 은혜를 주시고, 탄식이 끝날 때 하나님의 그 영광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그런 경험이 참 많아요. 정말 어쩌냐 환경이 어렵고, 막 관계 속에 막 어려움이 와가지고, 오늘은 내가 도저히 설교를 못하겠다. 오늘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제가 몸이 좀 안 좋아서, 마음이 좀 안 좋아서 오늘 설교는 없습니다. 그리고 내려오면 좋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진짜 있어요. 그런데 그러실 수는 없잖아요. 근데 정말 죽을 마음을 가지고 말이야. 그래서는, 그때는요, 그때 설교는 제가 내받는 설교예요.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이렇게 비참한 자를 돌아보시는구나.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계시군. 할렐루야. 그래서 지금까지 목회하면서 한 번도 설교 못한다고, 설교할 거 없다고 그냥 말하고 내려온 적이 한 번도 없는 거예요. 그거 이제 기적이죠. 어떻게 말할 걸 주셨는지 몰라요. 그래, 우리가 인생에 연약할 때, 우리가 힘들 때, 환경이 어려울 때, 하나님 우리를 때 불쌍히 여기시고 사랑하시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이 변함이 없지만 사랑이 나타나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성령님은 우리가 보이지 않는 곳에 역사하시고 지금도 역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이제 창세기 1장에 창조의 기사가 나오잖아요. 첫째 날 하늘에 빛이 있으라 하시고, 근데 그 구절을 보면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면 첫째 날이라고 했습니다. 아침이 언제 오죠? 첫날이 언제? 아침이 오는 거예요. 언제부터 시작해요? 저녁이 시작하는 거예요. 저녁은 어둠이에요. 어둠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어둠 속에 우리는 알지 못하냐.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상처받은 어려움이 좀 있나요?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하고 엎드리는 동력이 밝아오는 것에 하나님 응답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새벽 기도가 참 중요해요. 하나님 그 성중에 거하시며 새벽에 내가 너를 도우시오. 주님을 사랑하는 자가 중에 사랑을 받고 간절히 나를 찾는 자가 주님을 만난다. 그 간절이라는 말 조그만 글씨로 밑에 간주에 새벽이라고 쓰였어요. 그 새벽, 그 새벽에 일하시는 하나님. 아니요, 하나님이 이러다가 밤쪽에 깜깜을 다 해놓으셨어요. 근데 그 역사가 우리가 만나기는 새벽에 기도할 때 만난다 그 말이에요. 우리의 기도가 시작되면 그때부터 일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 다 해놓으시고 우리 기도하면 우리 하나님이 나타내시고 보여주시는 거예요. 우리 기도는 이렇게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어떤 기도든지. 아멘이십니까? 기도가, 우리 기도의 의미를 잘못하면 안 돼요. 30일 기도, 100일 기도, 첫날 기도, 그 한번 해봐도, 물론 하라고 해서 하는 게 좋겠지만은, 이런 의미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 왜 지금도 이렇습니까? 하나님 왜 이렇게 일하십니까? 하나님 일 다 해놓으셨다니까. 근데 분량만 채우면 되는 거예요. 기도는 우리에게 마음 편하게,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하나님 기대하고, 아멘이십니까? 그 밤중에 어둠이 깃들 때 모세가 애국 군대가 추격해 오는 그 추격의 보고를 듣고 뭐합니까? 그 밤중에 손을 들고 아버지 이 백성 어떻게 하시냐? 이 백성을 이 홍해 바닥에 다 죽으신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이 저 지팡이를 가지고 저 바다를 가르치라. 그 성령의 그 출애굽기 14장 15장에 보면 하나님 밤새도록 동풍으로 갈라놓으시다고 그랬어요. 다 갈라놓으시고 그 여러분 남자만 60만이니까 식구 4명만 따라도 얼마 250만 한 300만 되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밤중에 다 터졌어요. 건너고 새벽이 됐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애국의 군대가 철병기를 앞세고 막 홍해 바닷가운데로 막 쫓아오는 거예요. 그 새벽에 영광이 나타나시는 것입니다. 갈라놨던 바다까지 다 튀기는 거예요. 할렐루야. 애국의 군대가 다 수장이 되고 원수 마귀의 사탄의 군대가 다 무너져버리고 파묻혀버리고 이제는 애국 끝. 이게 우리의 구원이에요. 새벽에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죠. 예수님 부활도 마찬가지죠. 예수님 부활도 여러분 예수님이 아침 9시에 매달려 오후 3시까지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렸는데 이제 저녁은 어둑어둑해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시체를 나무에 달아두지 않아요. 저쪽 온 땅이 더러워진다고. 해지기 전에 아리마다 요셉이 부지런히 움직여가지고 빌라도를 만나가지고 예수의 시체를 주시고 그래가지고 부지런히 해지기 전에 장사 지냈잖아요. 그 밤에 해가 지고 어둠이 왔어. 하면서 예수님 새벽에 부활하셨죠. 그 전에 부활하셨어. 여인들이 무덤에 이런 그 시각이 새벽이야. 가보니까 무덤이 열리고 예수님 안 계신 거예요. 천사들이 하는 말이 왜 살아계신 분을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할렐루야. 캄캄하고 어두운 밤중에 우리는 어둡고 캄캄한 밤에 우리는 환난 속에 우리는 몸부림치고 우리는 죽느냐 사느냐 이런 길을 그때 하나님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와. 지금 하나님 일하고 계십니다. 환난이 있죠. 고통이 있죠. 지금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하나님 일하시는 시간이에요. 우리를 깨어서 그 새벽을 기다리는 거예요. 하나님 보여주세요. 보여주세요. 새벽에 어서 오게 해주세요.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리는 것 같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권능과 능력의 역사를 어두운 밤에 환난 중에 고난 중에 기다리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 반드시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의 역사를 돋는 햇빛같이 만나기는 새벽이 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새벽이라는 의미는 이제 우리가 뭐 정말 해가 뜨고 지는 그런 새벽도 되지만 우리의 신앙에 새벽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환란이 끝나고 새벽을 맞이하는 그 찬란하게 떠오르는 의의 태양쯤의 얼굴빛으로 보니 새벽이 이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만 있으면요 우리는요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영광이 반드시 나타나는 게 하나님 다 지금 준비해 놓으신 거예요. 그렇죠. 우리는 다 즐겁게 사는 인생이에요. 우리는 보화를 담아야 되니까 너무 보화가 귀하시기 때문에 아무데나 담아주지 않는 거예요. 정결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구약시대에 전리품을 이렇게 빼앗아가지고 오면은 불에 타지 않는 쇠는 갖다가 불로 통과합니다. 그럼 정결하게 되는 거예요. 불이 것은 물로 씻어야 되는 거예요.
불 가지고 물 가지고 깨끗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 그게 거룩한 그릇으로 주님 앞에 소용대로 쓰임받게 되는 거예요. 사울 왕과 다윗에게 똑같은 기름 부음을 똑같은 사무엘에게 받았는데 어떤 왕은 버림을 당하고 어떤 왕은 쓰임을 당하고 차이가 뭡니까? 삶의 차이요, 성결의 차이요, 순종의 차이요, 겸손의 차이인 거예요. 그게 구원받아야 되는 거예요. 아멘 계십니까? 사울 왕같이 되기 원하시면 아무도 아멘 하지 마시고 어떤 실수를 하면 또 큰일 나니까 다윗 왕같이 그렇게 귀하게 쓰임받게 되시기 원하시면 아멘. 할렐루야. 다윗은 깨있는 사람이에요. 성령님 불같은 능력으로 임하신 그 성령님을 모시고 삶을 산 거예요. 자기 삶을 돌아본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한국교회가 문제가 뭐겠어요? 다른 거 없어요. 다른 거 없어요. 이거예요. 이거. 성령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나요? 능력 안 받은 사람이 불 안 받은 사람이 불 받고 능력 받고 다 받아줘. 근데 매일매일 성령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는 삶, 다윗 같은 삶, 이 삶은 내 밑으로 쓰시는 거예요. 하나님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를 가까이 하신다고 했죠. 이게 우리는 쓰임받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근데요, 이 다윗의 역사를 보면요, 참 하나님께서 이렇게 성리 크게 감동하시면 기름 부음 받고 그 이후에 생애와 삶이 국가의 문제나 또 무슨 전쟁의 문제나 이런 정치적인 문제나 다 이 다윗의 성에 흘러가는 걸 볼 수 있어요. 사울왕이 귀신 들려가지고 다윗이 뽑혀가지고 수금을 쳤잖아요. 악신이 물러가지고 왕이 상쾌물을 지고 그런데 이 사울왕이 어려도 모르고 어떻게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왜? 시기와 질투, 불안과 두려움으로. 다윗이 자기보다 더 위대하게 돼 자기가 쫓겨날까 봤어. 이 두려움이지. 그리고 이 다윗이 그 다음에 사무엘상 16장에 기름 부음을 보고 17장에 가면은 골리앗을 만나요. 하나님이 왜 골리앗 같은 장소를 예비했겠어요? 키가 지금은 말하면 한 2m, 2m가 뭡니까? 3m, 거의 3m 되는 그 사람. 그 사람이 무장을 하고 와가지고. 다윗이 그 전쟁터에 가서 만나게 되잖아요. 하나님이 다윗을 높이시려고, 다윗을 쓰시려고, 그 골리앗을 오래전에 예비하신 것입니다. 이 성경의 역사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일. 우리 여러분이 송초반석교회가 기도한 제목이 뭐죠? 한국교회. 너희 한국교회에 일어나겠다. 하나님이 이 시대에 정말로 하나님의 종들을 높여 쓰시기 위하여 우리 앞에 예비해 놓으신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 앞에 하나님이 이런 인생의 세계적인 역사도 교회 형편도 인도해 나가시는 거예요. 담대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북한의 미사일이 날아다니고 핵폭탄을 가지고 위협을 하고 이 시대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남북이 분단이 돼가지고 이런 시대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 나라를 바로 세우기 위하여 저와 여러분을 세우시고 우리 앞에 이런 역사적인 사건을 펼쳐나가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반드시 한국교회를 통하여 하나님 세우신 종들을 통하여 이 나라가 통일이 되고 복음으로 통일이 돼서 말씀과 기도로 이 나라가 새로워지는 놀라운 축복이 반드시 나타나게 될 줄을 믿습니다. 한류 문화가 지금 세상에 뜨고 있잖아요. 이 K자가 붙으면은 뭐 K방산이니 뭐 K팝이니 뭐 K문화, 한식문화 뭐 세계적으로 뜨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상의 모든 이 젊은이들 좀 문화를 아는 사람들이 한국말을 배우려고 한류 문화에 젖어가지고 한국말을 배우려고 말이에요. 뭐하러 한국말을 배우게 하시겠어요? 복음 듣게 하시려고 한국말을. 우리가 하도 게을러서 외국어도 잘 안 배우고 그러니까 그런데 말이에요. 세계의 모든 사람들 한국말 배우게 해가지고 복음 듣게 하시려고. 참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를 하면 대한민국 자랑, 대한민국 자랑해야 뭐 할 거예요? 하나님 복음의 영광을 위하여 이 대한민국을 통하여 복음을 전가하기 위하여 하나님 우리 문화를 사용하시고 국방을 사용하시고 산업을 사용하시고 무역을 사용하시고 할렐루야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 때문에 저와 여러분 이제 복음의 능력을 가지고, 넌 미국만 몰라도 괜찮아. 쟤들이 한국말 다 배우는데, 뭐. 한국말로 하면 되지. 우리 복음을 전하고 좋은 영혼 살려내고, 하나님의 관심사가 여기 있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오늘날 교회가 너무 커지니까, 저 분당 우리 교회 같은데, 이찬수 목사 같은 분은, 내가 너무 크니까 교인을 쪼개가지고 교인들을 막 다 나가라고 내보내고 막 29개 교회를 만들어 막 다 내보냈잖아요. 우리 교회 오면 안 된다고 그러고 막 이렇게. 그런 분도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나님의 관심사는 다른 거 아니에요. 교회예요, 교회. 교회입니다, 교회. 교회 없는 기도는 어디 있나요? 교회가 있어야 한 사람들 전도해놔야, 전도한 사람들 은혜를 받고 어디를 사모해야 기도하는 가서 기도할 거 아니에요. 이게 청소하기 주의 종들이 하나님 사람들이 관심이 거꾸로 돼가지고 말이에요. 구원들과 한 영혼이라도 세워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초반석에 또 이제 사명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여기 모이니까, 하나님의 종들이 이렇게 무장하고, 정말 영혼을 위하여 껴있어 훈련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받아서, 교회로 돌아가면, 교회 한 영혼을 붙들고 눈물로 울고 기도할 수 있는, 그게 되면 한국교회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날이 속히 올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렇게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감사한 일이죠. 그렇습니다. 이 다윗은 골리앗을 격파하고 왕의 신하가 되고 왕의 사위가 되었어요. 근데 그가 골리앗 쳐부시고 돌아오는데 여인들이 막 환영합니다.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라. 크게 그냥 사울이 그냥 눌려가지고 막 틈을 타고 아큼마기가 들어가가지고 다윗을 원수같이 나보다 더 잘하고 나보다 더 위대하고 자기의 도움이 되고 자기의 그런 방패가 되는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세워질 줄 모르는 거예요. 대적으로 여기고 시기하고 자 끌어내려야 되고 발로 밟아야 되고. 그래 결국은 어떻게 사울이 죽습니까? 참 이 사무엘상 16장 17장에 참 끝장까지 읽어보면요 하나님이 다윗이 이끄신 역사가 놀랐습니다. 그 자신 성령의 사람이에요. 죽일 기회가 두 번인가 싸우면 못 죽이는 거예요. 안 죽이는 거예요. 도안을 말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름 부은 자를 어떻게 내가 손댈 수 있느냐. 아서라 큰일 난다. 너 맞아 죽는다 하지 마라. 두 번이나. 그런데도 이 사울왕은 그때는 내 아들아 저거 눈물 흘리고 그러더만 또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참 이게 성령 역사와 악령성이 이게 잘 맞는 거예요. 성령님의 역사는 죽어지는 자리, 자기가 손해보는 자리 끝까지 갑니다. 근데 악한 마귀 사탄의 역사는 이 변덕이 심한 거예요. 올라갔다 내려갔다 왔다 갔다 바뀌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이 다윗을 생명싸개 속에 보호하시고 다윗을 지켜주시잖아요. 그가 피할 곳이 없어가지고 적군에게 들어갔다가 적군이 죽이려고 그러니까 미친 체하고 침을 흘리고 막 미친. 그것도 여러분 어떻게 하겠어요? 아무리 연기자라고 그러는 말이에요. 참, 하나님 은혜의 역사죠. 성령께서 다윗을 살려놓고 쓰시려고. 위기가 와도 어떤 위험이 와도 결코 우리는 뒤로 쓰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다윗을 쓰신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 그렇게 쓰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에는 이제 그 다윗이 이제 10광야에 그게 이제 그 마온이라고 하는 도성으로 피순을 갔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울에게 가서 갖다 일러 바쳤어요. 그래가지고 사울이 옳다 잘 됐다. 이제는 골짜기 몰아내면 저기 죽었다. 절대절벽에 이제는 명령만 내리면 다윗의 목이 날아가는 판에 전령이 와서 왕이여 왕이여 저쪽에서 브리스에 쳐들어왔어요. 그래 다윗 다음에 보자. 그 길로 가가지고 브리스에서 싸우다가 길보아 산에서 사울은 자기 칼에가 붙어 죽었잖아요. 참. 그 다시 왕이 됩니다. 헤브론에서 7년, 이스라엘 33년, 40년간을 다스리는 왕이 되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왕국을 세워가는 모습을 봅니다. 다윗의 그 위대함은 성령님의 위대함이시죠. 성령의 그 안에서 그를 만드시고 이끄시고 그는 위대한 신입니다. 시편 150편 가운데 100편 이상을 다윗이 썼다고 그러잖아요. 그 시절이 다
고난 중에 쓴 시예요. 여기 사무엘상 22장에 보면요, 아둘람 굴이 나와요. 사울 왕을 피해서 굴 속에 들어갔어요. 굴에서 이제 터전을 잡았어요. 자기 가족들 다 피신시키고. 근데 거기 그 굴에, 그 피난처에 자기 자꾸 모이는 거예요. 빚진 자, 억울한 자, 환난당한 자, 온전한 사람 없어요. 교회가 아둘람굴과 같은 곳이에요. 세상의 환난을 피하여 자기 인생의 고난의 아픔 때문에, 자기 인생의 결함 때문에 머무르는 사람이 우리 교회예요. 그런 별별 사기다. 근데 거기에 다윗이 우두머리가 되었더라고요. 우두머리가. 나이도 젊은 다윗이 어떻게 그 사람들 우두머리가 되겠어요. 산전수전 다 겪고, 독이 오를 대로 오는 사람들이 상처받고 고통당한 사람이 왔는데 어떻게 다시 지낸다고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리 기름 부음의 능력이 그들을 잠잠하게 만든 거예요. 아멘. 그 악성을 다 제거한 거예요. 왜요? 다윗은 찬양과 기도와 예배의 사람이기 때문에. 다윗이 아둘람굴에서 뭘 했겠어요? 기도합시다. 찬양합시다. 다윗에 있는 기름 부음이 찬양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기도 통하여 그들이 쫙 흘러간 거지. 이래야 교회가 사는 거예요. 이 강단이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아론의 머리에 기름 부음이 수염을 타고 옥기에 흐르듯이 기름 부음이 강단에 흘러내려가야 돼요. 근데 거꾸로 돼가지고 정말 이 시대는 성도님, 목사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목사님을 걱정하고 이런 시대가 돼서 참 안타깝습니다. 기름 부음이 거기서 흘러가야 되는, 우리가 정말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임직을 받은 하나님의 교회 목사로서 기름 부음을 통해 흐를 수 있도록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삶을 깨끗하게 하고, 아멘이십니다. 그렇게 살면요, 하나님은 좋아하시는데 사람들에게 이상한 소리도 듣고 악한 마귀 사탄이 와서 택배를 걸고 그래. 그럴 때마다 하나님, 편 아픔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제가 잘못 살아왔습니까? 하나님, 어째 이런 일이 생깁니까? 아니다. 사랑하는 영아, 조금만 더 견디라. 조금만 더 수고해라. 조금만 더 인내해라. 할렐루야. 이 하나님 주님의 음성을 주시는, 나도 그렇게 당했다. 할렐루야. 이준표 목사님 그 예화가 있잖아요. 작은 거 한 분이, 그래서 한 분이라 하면 안 돼. 그래서 한 놈이 얼마나 속을 썩이는지. 시골 교회 그렇게 대우가 좋으나 뭐가 좋나 그냥, 아이고, 그렇게 해서. 그래가지고 그냥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고난 쪽으로 돼가지고 한 번 그때 기도한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너무너무 고통해서 하나님, 저 장로가 죽든지 내가 죽든지 죽어야 되겠으니까 하나님 데려가 달라고. 사랑하는 종아, 나도 내가 죽었다 그러시더니, 내가 죽었다. 그때 그 은혜를 받고 그 감동을 받고 그분이 별세 신앙을 선포했잖아요. 죽는 신앙, 별세 목회, 자기를 부리는 신앙, 십자가 되는 신앙. 내가 죽으니까 주님이 내 안에 역사하시고, 주님이 역사하시니까 교회가 세워지게 되고 영혼도 세워지게 되고, 할렐루야. 결국은 우리에게 달린 거예요. 주의 종들에게 달린 거예요. 제가 아까 우리 카톡에 글을 하나 읽었는데, 어떤 아이가 이렇게 질문하는 거예요. 새를, 아주 어린 새를 이렇게 주먹에 딱 쥐고, 여기 봐요. 여기 새가 주먹에 살았게요. 이 아이 생각은요, 새가 살았다 그러면 죽여버리고, 죽었다 그러면 날려보내려고. 근데 그 어른이 하는 말이, 새가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달린다. 새가 죽고 사는 건 내 손에 달린다. 그 어중을 팍 깨뜨려 본 것이죠. 어르신 참 지혜 있으시고, 감탄하고 새를 날려보냈다.
내 손에 있는 거예요, 내 손에. 아멘이십니까? 우리의 믿음에 달려있는 거예요. 내 의지에 달려있는 거예요. 왜 하나님 우리의 인격을 존중하시고 우리 의지를 존중해 주십니까? 이런 믿음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과 동력하는, 우리는 하나님의 바치요 하나님의 동력자로 군대에서 3장이 말씀했잖아요. 이런 믿음을 가지고 주님의 뜻 나의 뜻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세계 사명으로 영혼 살리고 하나님의 교회를 세우는 이 귀한 사명을 감당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야고보서 4장 6절에 그러나 더 큰 은혜를 주시나니 그러므로 일렀으되 하나님이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였느니라. 아멘. 겸손은 내가 없어진 게 겸손이에요. 내가 그동안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 적이 이제는 내 안에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그저 사신 것이.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 우리가 몸으로 사는 것은 성령이 주신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들의 영광을 위하여 사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그러므로 하나님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라. 하면 능하신 손아래서 겸손하라. 하면 능력이 없어서 못 하시는 게 아니에요. 뜻하신 일 얼마든지 하시지. 하면 때를 기다리시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을 통해 일하실 때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한 날, 이 거룩한 성회의 마지막 시간에 다시 한번 우리가 곁다나 오고 오는 세월 속에 주어진 우리의 사역, 이 송초반석에는 특별한 교회, 교회 중에도 특별한 교회, 하나님의 종들을 세우고 얼마든지 곳에 보내실 종들이 이 복음의 말씀 듣고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버릴 수 있어요. 생명 걸고 이 나라 민족을 살리는 그 일에 헌신하고 자신을 드리는, 우리가 뭐 힘쓴다고 하는 게 다른 건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드리는 거예요. 힘쓴다고 되는 일 아니잖아요. 하면 능력이 모자라서 우리 힘을 빌리시겠어요? 그건 아니죠. 때문에 우리는 참 이 조심스러운 말인데, 우리가 기도를 많이 하고 우리가 무슨 공동을 세우고 무슨 일을 많이 해야 일이 되는 게 아니라고 말이에요. 그래 승리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정말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승리자로 만들어졌어요. 거듭날 때 이미 승리자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신분은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성령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결과가 우리 삶 속에 나타나는 것이죠. 우리는 주 안에 살고 있어요. 우리는 이미 천국의 영광이 있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가 있고 하늘 보좌에 우리 생명책에 이름이 있고 내 집이 한 천국에 있는 거예요.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내가 가면 너희 집을 영접하고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영접하러 오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우리 집을 다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육체를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성령이 우리 안에 계셨어요. 우리 하늘의 천국이 땅을 보증해 주세요. 보증. 성령이 보증입니다. 보증. 우리가 월세할 때 보증금 내고 들어가잖아요. 월세 못 내도 보증금을 까니까. 보증금이잖아요. 보증금. 우리 하나님도 우리가 천국의 보증을 성령으로 주신 거예요. 천국에 있는 것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시고 지옥의 어둠과 고통이 와도 하나님 거두어 주시고 회복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이 은혜를 붙들고 삽시다. 서로 위로하며 승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주님의 마음이에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온유와 청송과 절제의 9가지 주님의 마음입니다. 만일 우리가 성령으로 살면 또한 성령으로 행할지니, 성령의 일이 뭐예요? 성령으로 행하면 성령의 일은 뭡니까? 성령의 일을 다른 건 십자가예요. 성령의 일은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없는 성령의 역사는 없어요. 그 때문에 갈라디아 5장 26절은 헛된 영광을 구하여 서로 노엽게 하거나 서로 투기하지 말지니 헛된 영광을 구하지 말라. 전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로 9절 말씀을 보면
그대 명절과 날에 이제 너희가 목마른 자는 내게로 오라. 그 성령을 받으라. 말씀하셨는데, 그리고 39절에 주님께서 아직 영광을 받지 않으셨으므로 성령이 제자들에게 임하지 않았다. 그 영광이 뭡니까? 십자가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영광. 그 영광을 따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따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부활의 영광이 따라 성령으로 오시는 거예요. 십자가 가슴에 품고 날마다 복종하고 순종하며 자신을 낮추고 겸손해. 내가 이렇게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역사가 함께 하시더라. 날 말씀을 묵상하고 우리에게 감동하신 주님의 뜻을 따라 성령 충만을 구하며 거룩한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천국의 아름다운 영광을 바라보고 아름다운 삶이 되는 정결한 삶이 되는 저와 여러분 되도록 힘쓰시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힘쓰고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 안에 사는 아름다운 믿음의 삶이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역사는 하나님이 하십니다. 어떤 일이 분명하지 말고 자기 이름 내려고 우리가 분주하지 말고 할렐루야 겸손히 주님께 맡겨서 주님이 행하신 일을 바라보고 우리가 주님이 주신 우리의 사명 말씀과 기도 사도들이 사도행전 6장에 재직될 집사들을 세우고 하는 말이 뭐예요? 우리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일에 전무하리라. 그 일에 오로지 전념하리라고 그렇게 말씀했어요. 그렇습니다. 한국 교회가 지금 생활이 어려우니까 목사들이 투잡을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교단의 법을 고친다 이러고 있는데 물론 그래요. 사도 바울도 때를 따라 천막짓는 일도 했다고 했으니까 아주 아니라고 할 수는 없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쓰십니다. 말씀과 기도로 쓰시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우리의 영혼의 목자로서 하나님 우리에게 학자의 혀를 주시고 곤고한 인생을 우리가 말로 어떻게 도울 수 있는지 쓰임받는 정말로 말씀에 직분을 감당하고 성령의 직분을 감당하는 아름다운 종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역사 우리 송초반석교회를 통하여 이룰 줄 믿습니다. 기쁨으로 기도하고 즐거움으로 섬기고 사랑하며 이곳에 와 집회하는 모든 단체와 목사님들이 다 은혜를 받고 감동을 받고 자기의 본분 하늘교회 기둥같이 세워진 것들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는 함께 기도해야 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말씀을 붙들고 한 3, 4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